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3월 28일 문화비전교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신앙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그 어려운
8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키느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배당 가운데 돌체들 가운데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와 계십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실존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예배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름의 고백이 성령님께 부어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시옵소서. 네, 우리 총지자매가 대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분주하고 복잡했던 일상과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이켜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기대와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곳 구례동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공동체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 먼저 손 내밀고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 아이들이 두 명 더 오늘 처음 온 친구들 네, 두 명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까지 듣지는 않을 거고요. 네, 광고하고 헌금 찬양하고 네, 바리스타 학원 가서 우리 주일학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도 방송이 실시간으로 나가고 또 이제 오후쯤 되면은 방송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배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소개하기 원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성도도 요즘에 등록을 받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같이 오기 원하시는 분들 같이 함께 전도하고 이렇게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어떤 행사는 하진 않고요. 다음 주에 모여서 부활절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중보기도 모임 화요일 저는 8시에 계속되고 있고요. 나머지 광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헌금 찬양하고 헌금 찬양하면서 우리 아이들 같이 헌금하고 우리 같이 타고 나무아까도 주님과 같이 타고 나무아까도 주님과 부르시네 다른 어떤 은혜는 구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에 오르시는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주님 사랑 나에게요 온맘과 정성 다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헌금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이 11조 감사함도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아이들 많이 왔는데 하나님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친구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모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큰 순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발견의 제사장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서도라 심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회개하시니 그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이루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땅으로부터 다른 성도에서나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싶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사도적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적 제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적 제자. 이게 뭔 말인가? 짬뽕이죠. 사도와 제자의 합성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자인데 그냥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적 제자. 우리가 사도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도입니까? 김홍빈 사도입니까? 아,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신사동가 이렇게 생각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도의 의미를 좀 보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가 오늘 특별히 호칭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 칭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제자도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죠. 근데 우리가 이 사도적 제자로서의 부르심과 본질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적 제자는 사도행전 1장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혹자는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하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이 말씀을 좀 보실까요? 자,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좀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같이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어불러요. 내가 먼저 쓴 글 보죠. 누가복음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에 볼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뭐죠?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뭘 명하십니까? 1장 8절 말씀 뭐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 그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특별히 12제자, 12사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적 제자의 굉장히 중요한 그 제자가 사도적 제자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1장 8절 말씀 가운데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하산 명령을 받고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고 한 2년 정도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는데 그 제자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적 제자도,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 제자,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도적 제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당 안에 기도원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사도적 제자의 본질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오늘 선교 제목처럼 사도적 제자였고 흔히들 말하는 선교적 제자예요. 선교적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냥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그냥 나온 개념이 아니라 선교는 단순히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이 그들을 후원하는 것이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보내심을 받은 제자도 이곳 가운데 모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세상과 땅끝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 그 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하여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3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12, 12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2면 좀 많잖아요. 소그룹 멤버가 12, 구역 멤버가 12명 좀 많잖아요. 완전한 게 아니라 좀 넘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는 12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12명의 수많은 제자들 그룹 안에서 12명을 16절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 중에 12이라고 택하셨고 그 명단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예수님의 사람, 이들이 완전한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12명 아이들이 아까 7명 정도 나왔는데 걔네 합치기 12명이 넘는 것 같아요. 얘네를 잘 제자 훈련시켜야 됩니다. 사도적 제자로. 김포 한강중학교로 다 보내면 여러분 김포 한강중학교 학생이 엄청 많거든요. 12반까지 있어요. 한 400, 한 학년에 400, 500명 있거든요. 진짜 이 동네 아이들이 진짜 많은 거거든요. 30, 40대 학부모가 많은 거죠. 서울의 연남동에 살 때 반이 3개거든요. 서울은 별로 없어요. 이 동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튼 12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는 건 무엇입니까? 종말론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궁극적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이면 충분하다. 12명이 완전하다. 내가 하는 그 일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할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그런 맥락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포인트는 12명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포인트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12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들이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성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뭐죠? 예수님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핵심이에요. 제자가 되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누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누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만적 의지를 통해서 하지만 그 일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수의 영이시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거죠. 제자됨에 있어서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죠.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 나의 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신 주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선택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적 제자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도적 제자는 자기 스스로 제자,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오늘 이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선택, 즉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다음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제자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그들은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라는 말에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을 다른 제자들처럼 12제자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뭐죠? 12사도라고 부르셨어요. 12사도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 2가 아니라 사도행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의 헬라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포스토텔러스. 사도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동사형이 무엇입니까? 아포스토텔로예요. 근데 이 동사 아포스토텔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명과 권한을 줘서 보낸다. 뭐라고요? 사명과 권한을 그에게 줘서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동사 형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end, 영어로 send,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내. 그게 사도한다, 아포스토텔로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 권위와 어떤 목적을 주고 보낸다는 거예요. 예. 그 언어로부터 시작된 단어가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12사도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깜빡깜빡 잊고 있어요. 사명과 권한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특별한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한 명령과 권한을 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본문에는요 이 사도라는 단어와 대조가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무리예요. 사도와 대조되는 단어가 바로 무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군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대중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무리와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 중에서 특별한 명령과 권한을 그 군중에게 특별한 명령과 권한을 준 적이 없으세요.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특별한 목적과 권세를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예. 그들을 케어하셨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을 보내셔서 나와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무리 대중들은요
그들이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인파들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요. 만약에 그 존재가 예수님이건 아니건 그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군중과 무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죠. 자기의 필요, 자기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건 또는 그냥 관심이건 친구 따라왔건 그냥 고침받고 싶어 왔던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명령과 권세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와 무리들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라고 하지 않고 무리라고 하지 않고 뭐죠?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이제 특별한 목적과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적 제자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사도들의 공동체, 사도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이 사도적 교회, 사도적 공동체를 뭐죠? 선교적 교회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오늘날 1960년도부터 전 세계 교회에서 이런 교회들을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하고 선교적 교회론이 각 신학교마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명의 공동체 청년들과 함께 이런 초대교회 예수님의 사도적 공동체의 전승에 이어받아서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글로벌 비전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적 제자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되게 쉽게 얘기하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적 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서 사도적 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 산이에요, 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좁은 땅이지만 높낮이가 되게 다양합니다. 높고 낮음이 확실해요. 예루살렘이 가장 높습니다. 해발 800m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 향해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나그네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해변가 갈릴리오스 이런 데는 또 해발이 낮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좀 높은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닌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는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산을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와 있는 팔복을 받은 팔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기도하러 가셨던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다닌 산. 여러분, 한국의 산 맞죠? 한국의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기,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기 7, 80년대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도시와 이런 마을에 있는 교회 말고 기도하러 사람들이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 하니까 그냥 기도원 도시에도 있고 이렇게 산에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기도는 외국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Prayer Mountain이라고 합니다. 기도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원의 대부분은 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값이 좀 싸니까, 그리고 집중하기 좋으니까, 그리고 나무풀이 자꾸 기도하기 편하니까. 할렐루야. 저도 중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나무 자꾸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기나 뭐 주님이 이기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잘 돼요.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잘 됩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가 쌓여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기도원 가기 쉽지 않죠. 다 폐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산에서 잘 보세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밤을 지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예요. 마치 이 간호사가 밤에 중환자 가운데 있는 그 환자들을요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보살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목적은 단 하나. 당신의 12명의 제자들, 당신의 사도적 제자를 생각하시면서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마치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그 환자를 돌보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에 그렇게 간절하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을 세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특별히 사도적 제자를 세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 밤, 그 시간, 그 일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좀 옛날에 좀 방황했던 아들, 딸들은 알아요.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가 저도 조금 알 것 같은데 누군가를 위해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이 그날 밤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선택을 받죠. 수많은 무리들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특별한 목적과 위임을 받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을 선택받은 사도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뭐죠? 교회가 시작됐어요.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지는 것, 내 신앙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은밀한 곳에 거쳐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받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사도적 제자, 사도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다 아시죠? 건물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사람이 태어나야 됩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일어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반드시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도적 제자로 콜링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한 사람의 목사님, 선교사님, 여러분 더 이상 알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 일들은 한 사람의 위대한 목사님 너무 필요하죠. 위대한 선교사님 너무나 허드 테일러, 위대한 하영조 목사님 같은 고향 그런 분 너무 필요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시는 날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분은 저희 대학 바로과 선배님이시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건대 축산 가공학과. 저는 그걸 그때 알았어요. 와, 이번에 장신에 나온 분이 아니라 CCC 간사하시던 분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공부하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런 분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했던 그 사역을 저에게 좀 기름 부어달라. 2011년 돌아가실 때 교회 개척하고 1년 안 됐을 때 그 추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갑자기 떠오르네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목사님, 그런 선교사님, 우리가 더 이상 한국교회 이 세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10년이 지났는데요, 모든 성도들,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일어날 때야만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시기예요. 한두 명의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막 부어지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일터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명단을 보십시오.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사도적 제자들의 명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름만 하면 다 아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하게 봐야 이 사람이 누구? 이런 사람도 있었어?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름의 유명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 이 본문에만 나와 있는 이름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과 권위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개인,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자만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십시오. 바로 사도적 제자들입니다. 자, 명단을 볼까요? 자, 명단을 보기 원하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명단 중에 유명한 제자들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좀 한 명 한 명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명단이 나오는데요,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명단이 나오지 않고 신약의 앞에 네 권의 책이 다 나옵니다. 명단이 약간 달라요. 예.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수석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가장 먼저 제자가 됐어요. 그는 이미 예전부터, 청년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바로 제자가 됐죠.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이거로 앤드류죠. 안드레가 예수의 가장 먼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을 전도하죠. 그가 전도했다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시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세 번째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죠. 빌립과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빌립까지 같이 고향 어부 출신이고, 베세다 출신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베세다 아시죠? 거기 출신이죠. 근데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바돌로메를 전도하죠. 그 다음에 나와요.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돌로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다니엘과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세리 마태죠. 그의 회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도마죠. 도마는 트윈스, 쌍둥이라는 뜻이죠. 디두모, 쌍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두 명, 제임스가 두 명이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있어요. 전승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이란 땅 페르시아에 가서 순교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시몬인데 셀롯이라는 시몬이에요. 베드로와는 구별하기 위해서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셀롯이라는 말은 영어로 젤롯입니다. 젤러스에서 질투라는 것이죠. 열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독립을 위해서 폭력적인 반정부 활동을 했던 열심당원 시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회운동가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2명의 유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유다죠. 야고보라는 유다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다데오라고도 합니다. 다데오. 잘못하면 다데오 이렇게 하시면 너무 썰렁한데 다데오. 분위기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농담했는데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 보면 가롯 인 아닌 유다 이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말고 유다라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라는 거예요. 다데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나오죠. 예수님을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자, 이 표현이 참 미래형이잖아요. 지금 팔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도로 세우시면 안 되죠. 그냥 무리 가운데 두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죠? 그냥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안 팔지. 예수님은 항상 이 2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이 가룟 유다와 보내면서 그가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이 가룟이라는 말이요. 그 당시에 한 지명인 그리옷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것의 헬라식 표기가 가룟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가룟은 구약에 나와 있는 기럇이라고 합니다. 기럇 여아리 뭐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같은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12제자의 명단에 들어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후반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은 다음에 그 제자들이 11제자들의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띠아를 선출한 거예요. 12사도를 맞췄어요. 왜냐하면 12라는 숫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탈락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안에 이 돈이 재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십니까? 가룟 유다. 공동체 안에서 분명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배말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 계산을 잘했던 것 같아요. 또는 영향력이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돈 계산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마귀를 공격할 만큼의 마귀를 대적할 만큼의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제자, 12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적 제자들이 부르심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는 존재해요. 마귀는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울하다고 계속 우울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계속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돈으로 역사합니다. 돈 하지 마십시오. 2번만 하세요. 돈만 하시고 돈 하면 돈으로 망해요.
적당히 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은 30 받아서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팔았어요. 여러분, 은 30은 대단한 돈이 아닌 게 그 당시 죽은 노예 값이 은 30이었어요. 예수님을 그 돈에 팔았어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와 반대되는 그룹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리와 사도의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사도적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하면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17절 이후의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이제 이날부터 더 이상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사도를 세운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제 예수님은 본인 혼자 슈퍼맨처럼 열심히 사역하고 위대한 일을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가시고 자신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구죠? 12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하신 거예요.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다 끝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 다시 못 오세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개하고 정찰되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신다. 이미 예수님 시대에 다 끝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수많은 무리들 중에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세상 대명령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그들이 누굽니까? 12사도죠. 12제자죠. 사도적 제자들이에요.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어요. 두로와 시돈의 해안, 이방 민족이죠.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서남북에서 하여튼 걸어서 올 수 있는 그 도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뭐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평지에 모인 거예요. 갈릴리 지방으로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는요 제자와 무리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누가는요 마태는 무리 아니면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는요 세 그룹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그리고 많은 제자, 그 다음에 일반 군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볼까요?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또 뭐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수많은 대중들. 그러니까 무리는 무리인데 제자를 두 그룹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로 부름받은 제자들과 많은 제자들인 거예요. 제가 제 언어로 정리한 건 뭐냐면 사도적 제자와 많은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관심자다. 그 세 그룹이 예수님 중에 많이 있었다. 교회 안에도 똑같다. 자기 직업란에 자기 소개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쓴다고 해서 다 같지 않다. 수많은 관심자들이 있어요.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 있습니까? 한국교회
뭐 어렸을 때 한동안 그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관심자예요.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볼까요? 17절 말씀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좋은 가르침 듣고 싶어요. 자기가 아픔을 치유받고 싶어요. 18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충동 고침 받아요. 고침 받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중이라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지고 싶어요. 예수를 만지고 싶어요. 누가? 내가. 여러분, 이 관심자들은요, 자기의 목적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교회에 나아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터닝포인트.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터닝포인트. 그게 회심입니다. 한국에는 많은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썬데이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회심하지 않았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회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이 초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는 다른 것입니다. 무리는 소문이 무성하고 뭔가 얻을 것이 있고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에 반응하는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도들, 사도적 제자와 이 무리들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무리들은요, 대중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는 자기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한 명령과 그 목적과 그 권세를 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 되고 싶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 아까 12제자들은요, 자기가 그냥 별로 생각이 없어요. 성경을 잘 보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제자로 부름받은 거 충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죠. 사도적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과 권세를 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흔히들 우리는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선교사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보냄받은 사람이 선교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일이면 왜 후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선교사나 선교하는 교회는 바리새인들처럼 잘 보이기 위해서 선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왜냐? 나를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이집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돼요. 그들이 이집트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전혀 안 생겨요. 한번 가보세요. 희선자에 가봤잖아요. 생기기 쉽지 않아요. 택시 한번 타고 한 시간만 있으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도시에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소수라도 모여있는 곳을 향해 순종한 선교사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마음을 조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유학 온 젊은 유학생들 10명 정도를 만났어요.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선교적 제자도로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비전 교회가 사도적 교회, 선교적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해외로 선교사를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말이 아니에요. 사도적 제자는 선교적 제자이고 선교적 제자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그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곳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공격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곳에서 있는 시간들이 의미 없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오세요.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가세요. 노년에 선교지 가겠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시간 드려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 안에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 지금 직장 상사와 그 미워하는 한 사람 반드시 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항상 한 명은 있어요. 한 명 이상은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연단받고 있는 거.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선교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목회하면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엄, 그 권세를 우리가 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모입니까? 우리가 단지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 교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 예배당 중심의 교회는 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안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치와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을 만들어내는 사도적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교회이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들을 보내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사도적 제자도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같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리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무리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니, 제자의 삶으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그 제자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서 성령을 받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 일을 제가 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일은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깨어날지어다. 가련 유다와 같이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는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고 이제 한 50일 동안 성령 강림절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리더의 문제입니까? 목회자의 문제입니까? 꼭 그런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예요. 나의 영혼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십시오. 제자들이 사도적 제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많이 만나기 어렵잖아요. 걸방에서 뭐 하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나오기 어렵잖아요. 왜 이런 시간들을 1년 이상 허락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자가 되기, 영성훈련가, 정말 주님의 영을, 주님의 성령이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주간에 이 오순절 기간 가운데 올해 2021년도 가운데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적 제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보냄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주님이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중간에 탈락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멈춰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젊었을 때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거 재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이 부활절, 이 기간들을 보내는 이 시간들, 참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참 많이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은 해외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도시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 일을 위해서 충분히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더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도적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글로벌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고난주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리고요.